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중직들, 교회 재직들을 전부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은 바울에게 마지막 설교였고 그 내용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나, 목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마치 목회자 세미나 같은, 또 재직 세미나 같은, 또 직분자 세미나 같은 그런 느낌의 말씀들이 오늘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시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유익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과 또 신학생들과 또 교회 직분자들과 교회 재직들과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목회, 성경적인 교회관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고 또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교회가 무엇인가, 또 바울이 말한 목회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난주 설교를 떠올려 보면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사명은 24절에 뭐라고 써 있죠? 바울이 말한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따라합시다. 바울이 말한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자, 바울이 말한 사명이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려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성경을 한 장씩 혹은 몇 절씩 나눠서 이어서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사실 목사로서 하고 싶은 설교도 있고 하기 싫은 설교도 있어요. 여러분도 듣고 싶은 설교도 있고 듣기 싫은 설교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설교도 하고 하기 싫지만 여러분에게 유익한 설교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순서대로 설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도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하다면, 내 영적인 부분에 유익하다면 듣고 싶은 설교도 듣고 듣기 싫은 설교도 들을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한테 전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 전도하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전도하기는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 전도에 대한 책을 봐,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가, 전도에 대한 훈련을 받아요. 근데 아무리 전도에 대한 책을 보고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전도에 대한 훈련을 받아도 내가 직접 전도를 나가지 않는 이상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처음에 교육자 생활 시작했을 때 저희 교회에, 제가 전도사 했던 교회에 어떤 인천의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저는 그 부흥회 때 정말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렇더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양이 양을 낳지 목자가 양을 낳습니까? 양이 양을 낳는 거 맞습니까? 성도들이 합창으로 아멘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전도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신학생이니까, 나는 목자니까 전도 안 해도 되고 성도들을 전도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되면 되겠구나. 굉장히 큰 은혜가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알아요. 제가 목자가 아니라 양을 이끄는 저도 양이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목자니까 성도들은 양이 양을 낳고 목자는 양을 낳는 게 아니야. 이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은 전도를 안 하고 성도들을 전도하게끔 만드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어디 좋은 훈련은 없나? 어디 좋은 세미나는 없나? 어디 좋은 책은 없나?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그런다고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까지 부담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까지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담을 없애는 비결은 훈련, 세미나, 책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집집마다 전도지 꽂고 다니고 우체통마다 전도지 꽂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불편한 마음 없애주시고 내 마음을 천국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안타까운 건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고 전도를 시킬 생각만 하고 나는 전도를 안 하려고 하니까 전도에 대한 책 찾아다니고 전도에 대한 세미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고구마 전도 뭔지 모르시지요? 막 전도 폭발, 그거 전도 폭발, 고구마 전도, 아파트 전도, 진돗개 전도. 저는 진돗개 전도까지는 들어봤는데 어저껜가 그저껜가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세파트 전도가 나왔어요. 얼마나 막 전도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많으면 막 전도 동력 세미나, 생활 전도 세미나, 오이코스 전도, 하여간 전도 세미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세미나를 듣고 훈련을 받고 책을 읽어도 내가 직접 전도를 나가지 않는 이상 내 마음의 기쁨이나 내 마음의 평강이나 내 마음의 자유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순종할 때까지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내가 결단할 때까지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행하다고 느껴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아멘. 사업장이 천국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어서 가는 천국은 믿음으로,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 해요. 저한테도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 써 있네. 여기 써 있어요. 제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이걸 피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주님,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피는 그 말씀에, 눈에 첫 번째 띄는 말씀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느니라. 이거 말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았느니라. 이거 말고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느니라. 이거 말고요, 빨리 가서 속히 그 일을 행하라. 뭐 이러면 이게 무슨 부채도사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피라는 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 해서 지금도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가고 막,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누가 신령하대, 어디 가서 물어보면 잘 가르쳐준대. 그래 막 쫓아다니고 안수기도 받고 상담하러 다니고. 여러분, 제발 옆 사람을 째려봐봐요. 아무래도 그런 거 하는 것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경에 있다고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자꾸만 읽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시인하지도 않고 자꾸만 금식기도 하는 사람, 철야기도 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이런 사람도 봤어요. 어떤 사람이요, 결혼한 남자인데 이상형의 여자를 만났어. 신령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런 놈들을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멘을 왜 안 하지요? 찔리시나요? 자,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물어보러 다녀요.
또 어떤 더 미친 놈들은 이래요. 목사님, 제가 제 아내랑 있을 때는 마음이 불편하고 그 여자랑 있을 때 마음이 편한데,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음이 편안하면 하나님의 뜻인데, 목사님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전 이런 인간들은 미쳤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제발 신령한 사람한테 물어보러 가지 말고, 금식 기도한 사람한테 물어보러 가지 말고, 뭐한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무슨 기도원 원장님한테 물어보러 가지 말고, 투시의 은사 받았다, 예언의 은사 받았다, 거기 가서 물어보지 말아요. 제발 거기 가서 물어보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무시하지 마요.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형구야, 너 11조 내야 된다. 목사님, 제가요 기도에 보고 응답받고 내겠습니다. 이걸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내라 그러면 내야지 왜 기도래요? 성경에 기록된 건 순종을 해야지 기도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건 이건 순종을 해야지 기도하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건 순종을 해야 돼요. 여기 기록이 안 된 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순종할 건 순종하길 바라며 기도할 건 기도해서 응답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딴 데 가서 물어보지 말고 성경을 피세요. 성경을 피고 오늘부터 읽으세요. 하루에 3장씩, 하루에 5장씩 읽으세요. 읽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큐티책 있잖아요. 큐티 하세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예비하실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어디에 부탁한다고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면 굴곡이 없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복이 없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원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매이면 내 신앙이 흔들림도 없고 굴곡도 없고 기복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아니면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그 일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남보다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남보다 어렵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힘든 일을 만났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환난을 만났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준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혼낸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아멘. 어떤 사람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왜 그렇게 힘든 일이 끊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 살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뭔 줄 알아요? 고난. 이 고난이라는 거 있잖아요. 고난. 이 고난은요,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가벼워요.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깊이가 있고 사람들이 소위 과일로 말하면 맛이 있어요. 근데 고난을 통과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과일로 말하면 맛이 없어요. 깊이가 없고 넓이가 없고 또 무게감이 없어요. 고난을 통과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람이요 굉장히 가벼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자매가 또 다른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제가요 요즘엔 너무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그 집사님이 기도해 기도 좀 해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사람은 아직 고난을 통과해보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아우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야. 주로 이런 답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 고난의 깊이를 통과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왠지 아세요? 힘든 일을 만나본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힘든 일을 만났어요? 기도하래매요, 금식하래매요, 처리하래매요, 울면서 기도하래매요. 막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만났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게 힘든 일을 만나서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내가 인생의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막 기도했더니 갑자기 지하로 더 떨어져. 우리가 신앙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기는 막 힘든 일을 만나서 막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막 기도했더니 지하가 있어. 근데 지하 1층.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됩니다. 여기가 밑바닥인 줄 알았더니 더 밑바닥이 있네요. 주여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면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하 2층이 있어. 옆 사람 보고 좀 물어봐. 요즘에 지하 몇 층이냐고. 시작. 그래 한마디로 땅굴입니다. 시작. 그렇다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본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고난을 통과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잘 되는 거야,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야, 남편은 여자하기 나름이야, 이런 말 안 해요. 왠지 알아요? 내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인생이 땅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고 또 지하가 있고 또 지하가 있고 또 지하가 있고 또 지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고난을 통과해본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처리하면 돼, 금식하면 돼, 믿음으로 살면 돼, 불순종하고 회개하면 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본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힘내. 내가 기도할 테니까 힘내. 내가 기도할 테니까 힘내. 아멘.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야 돼, 금식해야 돼, 철회해야 돼, 이렇게 가볍게 말하지 않아요. 고난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말이 가벼워요. 고난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말이 가볍고, 고난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말에 무게감이 없어요. 근데 고난을 통과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걸, 금식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걸, 철야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걸, 새벽 예배 나와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걸, 작정 기도하고 매달려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고난 중입니까? 지금 힘듭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때로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너무 힘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보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잘 버티세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잘 버티세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끝까지 버티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말 나온 김에 딱 우리 한 1분간만 옆 사람 한번 간절히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옆에 있는 자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해요. 옆에 있는 형제가 어떤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해요. 아니면 옆에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사람을 위해 딱 1분간만 기도합니다. 한 사람을 생각하면 1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설픈 충고나 어설픈 충고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어설픈 충고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밥 한번 사주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1분간만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사람에게도 힘들게 하잖아요. 아픈 사람에게도 아프게, 하나님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내게 일어날 용기를, 일어날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어요. 고난학교를 통과한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있잖아요, 저 사람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인지 안 통과한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말이 가벼워요. 근데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충고나 조언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지.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금식 안 해서 그래, 너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 너 불순종해서 그래, 이따오 말하지 않아요. 전 우리 수원은혜교회가 말이 가볍고 충고를 쉽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이 기도해주고, 내가 더 많이 위로해주고, 내가 더 많이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전부 고난이란 과정을 통과한 사람. 요셉, 모세, 다니엘, 또 다윗, 전부 다 이 고난 학교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왕궁에서 멀쩡하게 있던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 가서 고생했겠어요? 왜 다윗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사울왕이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고난을 겪었겠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 또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지금 고난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시작. 자, 우리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이 고난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반대로 보세요, 고난 학교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초전 박살이 났어요. 고난 학교를 통과하지 않고 왕이 된 사람, 고난 학교를 통과하지 않고 지도자가 된 사람, 고난 학교를 통과하지 않고 복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고, 복이 아니라 저주고, 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근심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고난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 만들어 주실 것이고,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더라 이거예요. 자, 28절.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고 목회였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아멘.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볼펜 있는 사람은 그 삼가라 그 말에 언더라인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그리세요. 삼가라. 무슨 말이냐면 주의하라, 절제하라.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쁜 일, 악한 일은 절제를 잘해요. 아,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착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선 절제하는 걸 되게 못해요. 아,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해, 이 일은 하나님이 좋아하셔, 막 그런 일에는 앞뒤 좌우 안 가리고 막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쁜 일, 악한 일도 절제해야 되지만 좋은 일, 선한 일도 절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꿔달래요. 10만 원만 꿔주세요 목사님. 근데 저한테 10만 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제가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돈 꿔다가 이렇게 줘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 목사님 10만 원만 꿔주세요. 근데 돈이 10만 원이 있어요. 그렇다고 네 여기 있습니다 꿔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돈을 꿔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빚내 가지고 돈 꿔주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빚내 가지고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악한 일, 나쁜 일도 절제해야 되지만 선한 일, 좋은 일에도 절제하는 훈련, 이것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독립운동가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오직 교회를 위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하나님은 절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거든요. 이 절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해요. 적당히 라는 말이 어떤 성경에 나쁘게 쓰이지만 여러분, 적당히 절제할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 안에 포함되어 있고 내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내 모든 사회생활이 전부 다 신앙생활이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만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만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굉장히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 집에 가서 냉장고 열어보니까 작년 추석 때 시골에서 가져온 만두가 아직까지 냉장고에 냉장 보관돼서 얼어서 삐뚤어져 있어요. 옆 사람 보고 물어봅니다. 그 집은 어떠시냐고.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란 교회 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도 잘하지만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에, 학교에서 그 모든 데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수원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창세기를 설교해도 결론은 선교, 요한계시록을 설교해도 결론은 선교, 요한복음을 설교해도 결론은 선교, 마태복음을 설교해도 결론은 선교였어요. 우리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하면 복받는다, 선교하면 교회 부흥된다. 근데요, 선교하면 교회 부흥된다 그랬는데 결국 교회는 개척교회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 지쳐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선교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선교에 치우쳤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구제 이런 모든 것들이 균형 잡혀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니까 영적으로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버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장애인들을 참 소중히 여기고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쪽에 공부를 좀 해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 저는 우리 교회가 장애인 교회가 아니라 장애인들을 품는 교회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 공부하는 걸 포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균형 잡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전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에서, 교회생활에서 균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까? 옆 사람이 너무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으면 한마디 합시다. 균형을 잡으세요. 시작. 균형을 잡으세요. 균형을.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흔치는 않다는 거. 균형을 잡으세요. 균형을 잡으세요. 이 균형을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나쁜 일이나 악한 일을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이라고 다 할 수는 없어요. 선한 일이라고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균형을 잡는 거. 균형이 깨지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해요. 균형이 깨지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직장 생활 열심히, 사업에 열심히 좋아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사업만 열심히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만 열심히 하면 여러분의 사업이 무너져요. 교회만 열심히 하면 여러분의 사회생활이 무너져요. 이 모든 게 적절해야 돼요. 이 모든 게 적당해야 돼요. 이 모든 게 균형 잡혀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업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아이들이 다 커버렸어. 여러분, 가정생활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사회생활 놓쳐버렸어.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가 여러분의 사업 다 놓치고 여러분의 가족 다 놓쳤어.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되고 아멘. 여러분의 사업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사회생활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28절 거기 보니까 성령이 라고 중간에 나올 거예요. 28절 중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거기 보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거기 보니까 교회 앞에 하나님이 교회를 뭘로 샀다고요? 더 크게요. 하나님이 교회를 뭘로 샀다고요? 자기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샀대요. 큰 교회만 아들의 피값으로 샀을까요? 아니에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가교회든 자기 건물이든, 지하든 2층이든 3층이든 4층이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별로 은혜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깨끗하고 투명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속이 골문 교회도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속이 골맞든 말았든, 깨끗하든 건전하든, 크든 작든, 여러분, 그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샀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형부는요 저한테는 믿음의 아들이거든요. 제가 형부야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는 건 제가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근데 갑자기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딴 아저씨가 우리 형부 보고 뭐 잘못했다고 막 야단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더러워요. 저런 게 다 있어. 그리고 제가 옛날 성질이 나와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아들, 딸이 있고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잖아요. 아니, 내 남편 못난 건 나는 뭐라 그러지만 딴 것들이 뭐라 그러면 가만두겠어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내 자식 못난 건 나야 뭐라 그러지만 딴 놈들이 뭐라 그러면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근데요 부모에게 자식이 그렇고, 남편에게 아내가 그렇고, 아내에게 남편이 그렇듯이 하나님에게 교회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교회를요 자기 피로 사셨대요. 자기 피로 사셨대.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혼날 일도 많고, 야단 맞을 일도 많고, 비판받을 일도 많고, 아픔도 많아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면 안 될까? 정죄하지 말고 기도하면 안 될까? 비난하지 말고 기도하면 안 될까? 왜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비판받아 마땅한 것도 있고, 정죄받아 마땅한 것도 있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교회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비난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에 대한 비난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비록 지금 저 교회의 모습이, 내가 아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모습이 저렇더라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얼마나 아프셨을까?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아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아파서, 너무너무 아파서 피 흘리면서 너무너무 아팠는데, 문제는 우리처럼 능력이 없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힘들고 아파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부모라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장 천사들을 보내서라도 내 아들 예수가 죽어가는 걸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 않으셨어요. 왜? 내 아들 예수가 죽어야만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내 아들 예수가 죽어야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예수를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모습,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견디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 핏값으로 이 땅의 교회를 살렸다는 거, 그 핏값으로 이 땅의 교회를 샀다는 거, 그 핏값으로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것 만들었다는 거. 저도 알아요,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문제가 있는지. 하지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 땅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아픔과 연약함을 말하기보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무릎 꿇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조금 마음의 위로를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에 조금 기쁨을 회복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목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이 땅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잘난 교회든 못난 교회든 또 잘난 목사님이든 못난 목사님이든 하나님이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기도의 입술이 회복되고 기도의 무릎이 살아나며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